자, 오늘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때문에 뭐 컴퓨터만 다룰 줄 알면은 뭐 그 자리에서 모든 대답들, 궁금증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전에 일일이 다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컴퓨터에다 그냥 누르면요 컴퓨터가 다 만들어줘요. 뭐 노래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 뭐 그런 준비물 이런 거 컴퓨터들 알아서 쭉쭉쭉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 것. 자,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과 또 지혜로서 이루어진 업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이 발명품들, 이건 뭐 우리의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에 의한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 때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개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그 자연이나 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물질에서 발견하고 또 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그 고속 열차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혀요. 공기 저항 때문에. 이 한계를 돌파하지 못할 때 물총새 있죠. 부리가 이렇게 쭉 나있는 물총새를 보고 앞에 디자인을 딱 했더니 소리도 없어지고 속도도 확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발명도 딱 과학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수영 선수들이 수영복의 마찰 때문에 기록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근데 요즘은요 희한한 수영복이 나왔죠. 상어 피부에 그 미세한 홈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수영복을 개발하고.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수술할 때 전에는 꼬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테이프로 붙이고 접착제로 붙여버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접착제도요 홍합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홍합이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 접착력을 연구해서 피부에 맞는 그런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뭐 연꽃 표면에 있는 뭐 물이 연꽃에 딱 떨어지면 또르륵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연구해서 물이 묻지 않는, 먼지가 묻지 않는 뭐 그런 페인트를 개발하는 것. 자, 여러분, 사람 머리에 세상에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고 이제 발명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배우고 또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과학이죠. 뭐 전혀 없던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시고 무한한 그런 지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어떤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계성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지혜는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 그냥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뭔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끝났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끝났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으로 다시 우리를 또 다른 승리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우리를 공격을 해서 뭐 이 모든 것을 좀 멸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하려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사단과 마귀들의 이런 계략을 도리어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쓰기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게 뒤집어져서 도리어 그게 또 승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덕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단들이요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박해를 합니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 공갈하고 막 동물 가죽에 집어넣고 예수 안 믿으면 놔주고 막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됐다 이렇게 돼서 모든 기독교가 이제 말살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도리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아마 그 핍박이 없었으면요, 막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모여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리어 그 핍박 때문에 그 지역적인 어떤 그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그 교회로 퍼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면요, 뭐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가 완고했거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함 때문에 그 악함을 그 바로가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또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죠. 바로를 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악함을 도리어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예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우리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 이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이해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뭐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알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아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 것.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자고 그러면 안 믿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한테 보여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시죠? 여러분 선악과 여기서 알게 하는 이 알다라는 이런 동사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알다라는 동사는요, 어떤 단순한 지식이나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지혜가 좋아졌다, 어떤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혜가 생겼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이후로부터 경험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에 선악이 있었는데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이제 구별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악을 만드셨겠습니까?
태초부터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험과 내 판단으로 스스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좋으면 선한 거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건 악한 거예요. 이렇게 선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뭐 이 사람은 이것이 선이고 이거 악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뭐 사람마다 다 소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싫으면 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자체를 바로 우리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 검증이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비추어서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합당하니까 따릅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엄마를 믿고 순종하니까 따르죠. 엄마 아빠를요. 그렇죠? 우리 아빠는 이렇고 논리적으로 맞고 합당하고 내 경험해 보니까 저런 행동이 맞기 때문에 나 엄마 아빠 믿고 따를 거야. 이렇게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매일 따지고 이유를 묻고 그러면요, 그거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상식과 이해 안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요. 보면요, 대부분 그런 상식과 이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 또 창조의 어떤 섭리, 모든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나의 욕심과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요,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무익한 겁니다. 뭐 이런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건너갈 때 대낮이 건너가요. 뭐 이게 그 어떤 그 전술적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땅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엔 적들이 드글드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올라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항상 이 방어 태세가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낮에 물을 건너서 온다?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대낮에 하나님께서 도강을 하게 한다. 전략적으로 전혀
이거 상당한 무리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더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진지를 칩니다.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요. 사람들이 일단 주둔하게 해서 참모하고 보초 세우고 적의 공격에 방어 준비하는 뭐 그런 거 뭐 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 꼭 할례를 해야 했다라고 한다면요. 건너기 전에 미리 할례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회복된 후에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이건 뭐 자살행위와 같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이것이 자살행위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에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중에 자기 여동생 딥나가 있었거든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딸이었죠. 이 딥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화친 맺고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서로 이제 가족같이 지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형들이요, 오빠들이 괘씸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너 우리하고 결혼 사돈지간 되려면 어떻게 할례 받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딥나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럽시다 그래갖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가서 싸그리 다 칼로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바로 적진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건너가기 전에. 그 얘기는 뭡니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례는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이지만 내가 보호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할례 행하라라는 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약속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고 또 젖밥끓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합니다. 당대 가장 큰 축복이었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됨을 증명하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라고 해서 준비한 제물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 임하셔서 지나가시거든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보증을 하나님께서 손수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어떤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언약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그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큰 약속이 뭐라고요? 자손과 땅이거든요. 가장 큰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즘은 뭘까요? 요즘 뭐가 있겠습니까? 돈, 인기, 명예, 그죠?
뭐 돈, 인기, 명예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좀 경박스럽지만 비유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때 이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단을 건너면 단순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한 가데스 바네에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또 그곳은요, 그들이 이미 정탐을 해서 익숙한 그런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로 다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라는 건 뭐예요?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라는 것은 회개와 죄 씻음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반드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가 씻겨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 씻음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체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세례를 베푸게 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가 된 언약의 백성,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친히 죄를 씻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여러분 죄 씻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 씻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으로 들어설 때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 씻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들어가라라고 할 때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 강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고 죄 씻음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게 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했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을 앞절 26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보증이 아니라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여러분 서약이에요.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느냐? 하나님 백성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지 육체의 표시가 있다고 해서 뭐 천국목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좀 경망스러운데 내려봐. 그리고 확인해보고 있냐 없냐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할례는 그냥 할례보다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에 우리가 따랐다라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이거잖아요. 선면의 의식을 갖고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그 교만한 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진정한 할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그 열매는 맺는 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표시가 아니라 순종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지금같이 그 예리한 수수칼이 없죠. 그렇죠? 부싯돌로 돌날을 잘라갖고 돌칼로 살을 잘랐으니까 얼마나 고통과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더구나 모든 생명이 나오는 그곳을 자르는 그런 행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어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자르는 행위는 바로 나를 죽이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여러분 그 할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요, 먼저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할례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마음의 할례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 죽이지 않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 뿔딱이 나가고 어떻게 삽니까? 나를 죽여야 살죠. 그렇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우리 자식 문제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이게 우리가 살지 그처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날마다 나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 할례를 통해서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광야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할례 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의 정욕, 혈기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겠다. 전에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할례를 행할 때 과거의 그런 너희들의 죄악,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입니까?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나그네 생활에 어떤 그런 정말 말 못한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착 없이 계속되는 떠돌이와 같은 그런 인생, 광야의 바람에 따라 정말 이리저리 뒹구는 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 고난 또 수치, 여기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고난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약속은 어떨 때 되어진다고요? 나와야죠.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죽음으로 그래야 섬김이 되어지죠. 그래야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잘 안 나눠지죠? 저는 성격이요. 잘 이렇게 섬기거나 이렇게 좀 잘 낮아지지가 않아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죠. 죽어봐요.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요, 다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동안의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라내고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다 들어오게 하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죽어야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욕심 죽이고요. 자랑 죽이고요. 자존심 죽이고 세상의 영광 잘라내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존귀한 삶,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